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에스겔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이게 사실상 에스겔 선포의 첫 번째거든요. 그동안 이제 3장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4장에서 5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행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선포는 이제 여기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겁니다. 왜 산들일까? 물론 실제로 산이 들으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산이 어떤 문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3절에 보면 요게 나오는 거죠.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산들마다 산 높은 곳들마다 뭐가 있냐면 산당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산당은 우리로 따지자면 뭐 말하자면 뭐 성황당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뭐 우리도 예전에 보면 마을에 큰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어떤 종교적인 장소로서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역, 마을마다 제일 높은 지역에 그 마을에 제단을 만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지금 구약 뒷부분에서는 사실 이 산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산당은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게 더 많고요. 사실상 이때쯤 되면요, 이 여호와 숭배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게 결합된 형태를 띱니다. 우리 미가서 같은데 이미 BC 8세기 한참 전부터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 제사라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산당 제사 자체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더라도 산당 제사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산당에 또 우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럼 다른 신 섬기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십계명에서 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다른 계명이에요. 특히 이 실제로 제일 먼저 만든 우상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누구겠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 아니에요. 바알 신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우상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실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쨌든지 간에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절하고 그 앞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지방에 있는 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산당과 우상. 이 두 가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산당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게 신명기 법전이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명령이 지방에 있는 모든 재단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중앙성소규례라고 합니다. 성소는 재단은 오직 이스라엘 전체 이 나라 온 나라에서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한 군데만 남겨놓고 지방에 다 없애라는 거죠. 그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이제부터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앙에 와서 매일매일 중앙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서울에만 재단이 있으면 매일매일 서울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뭐 매일매일 서울을 매일 가가지고 할 바엔 서울에 살죠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앙 성소에서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모든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뭡니까?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곳곳의 지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는 일도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재판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신앙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그냥 재물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요,
사실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에게 대가를 달라."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만 뭐 무당을 찾아갔을 때 무당이 우리한테 "네가 선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뭘 얘기합니까? "돈을 얼마 들여서 부적을 써라. 그러면 잘 된다." 똑같은 개념이 그거죠.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잘 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결국은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재물을 잘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받는 주체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신앙의 핵심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문제의 핵심에 이 구약 뒷부분에서 산당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히스기야나 이렇게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요, 가장 그 극렬한 그 마찰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의 가장 쟁점이 산당 제거예요. 산당 파괴. 왜냐면요, 산당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의 중심, 맨 핵심에는 결국은 내가 재물 잘 바쳐서 나 잘 되게 해주는 신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보시는 거거든요. 서로 뭐랄까요? 율법 같은 경우도 신약에서는 인제 요 산당 문제 때문에 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쭉 넘어왔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요렇게 주장하는 게 더 대세가 됐어요. 이게 바리새파죠. 여전히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제사를 더 중시하지만 바리새파는 율법 순종을 더 중시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현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본질 가운데에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순종하는 율법은 전부 다 자기들의 잘남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우월감을 그 충족시켜주는 율법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봤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 산당 제사가 됐든 또 율법 순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당 제사라는 그 현상은 뭘 보여주냐면 이들의 마음의 본질에, 그들의 신앙의 핵심에 나를 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다른 신이냐 여호와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우리가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예배를 교회에서 막 아주 그냥 멋지게 막 눈물 나게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시고 내가 막 믿음이 인정받고, 여러분 그건 산당이에요. 교회에서 막 진짜 막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그러나 그 결국은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산당이에요. 무너져야 될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구약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 결국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져야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감탄하면서 세상에 이 성전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 이 성전 무너질 건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본질을 더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앞으로 이제 24장까지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똑같은 주제예요.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구약 이 뒷부분은 다 이 얘기입니다. 거의 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게요. 구약 2000년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거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고쳐지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본질을 체크해 보는 그런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